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 지하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해방케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그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를 알아야 그 자유를 유지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정말 자유함이 없습니까? 만일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 있든지, 죄에 묶여 있든지, 물질의 문제로 묶여 있든지, 영적인 부분에 묶여 있든지, 어쨌든 묶여 있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묶인 것들이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더 이상 정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잘못되는 그런 일이,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고 오히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 신득이에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인들이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얼마나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는데,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잘못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유대인들처럼 가려서 먹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 이방 사람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그런 생활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묶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소리를 바로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불교라든지 회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런 종파들은 대부분 세상 종교들은 다 인간의 노력, 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유해졌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자유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11조 생활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얼마나 겉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참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러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의로 가득 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니,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뭐 죄의 종이라고 뭐 자유케 해준다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전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막 행위로 저절로 의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주 안에서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집이 뭐 좁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어요.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고쳐주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침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움에 묶여있고 좌절과 실망에 묶여있고
특별히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술과 마약과 도박에 중독돼서 묶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치유받습니다.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해결 안 돼요. 주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는 비싼 대가로 얻은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절대로 싼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자유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름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얻은 자유는요 정말 소중한 거라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이렇게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얼 데이가 메모리얼 데이 때마다 들리는 얘기, 흔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Freedom is not free.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장병들이 돌아오지 아니한 그 장병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그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다. 이렇게 미국과 세계 평화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되었는가. 그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다.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얼마나 전사했는지 압니까? 40만 명이 40만 명. 예? 이 한국전에 이 6.25 전쟁으로는 3만 명이 넘는 이 미군, 이 젊은이들이 전사했다고요. 이 베트남전에는 9만 명의 이 미군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정말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희생됐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몇만 명이 군인들이 죽고 그 나라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되고 한미훈련을 더 해야 되고 더 철저히 나라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주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정말 깨끗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그 신유 집회를 하면서 장양희 목사님, 그분께서 본인이 간증을 하는,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불러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를 부르는데 정말 그 불치병에서 싹 고침받은, 그 다음부터 본인이 집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안수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막 묶여 있었던 것이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막 병마가 떠나가면서 고침받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8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8가지를 여러분 확실히 이제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8가지를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았기에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받았기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셨기에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저주를 받았기에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주님이 나의 가난을 당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부요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수치를 참으신 것은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대신 당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8가지가 여러분 생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질병에서, 죄에서, 그리고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너무 많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보면 또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신 적 있죠? 이 고산에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그 군대가 그 지역을 탈환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때 태극기를 딱 꽂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지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로 차지하게 되는, 그럼 공산군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고지에서 참호를 만들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공산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육박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그 고지를 지켜내면, 승리하면 바로 그 고지는 우리 거지만 지면은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특히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으로 이 인간은 자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삼손이 드릴라에 빠지든지, 이런 식으로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을 쓰기도 한다며. 두려움.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예수를 왜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합니까? 거기서 긍정했다가는 자기도 잡힐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생겨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사단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도록. 세 번째는 사단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무지를 사용한. 이 무지를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너 무슨 그냥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줄 알아? 너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줄 알아? 그러면서 말씀을 모르니까 교묘하게 이단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동안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그냥 쑥밭을 만드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 교회에 들어가서 대부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싹 부추켜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목사를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된.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줄 알아요.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의 일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하더나 이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단은 세상의 압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악법을 통해서 위협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풍조를 쫓게 하는, 우리만 이렇게 믿는 거야? 아니, 이런 거 아니잖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풍조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사단은 이렇게 정욕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이 무지를 통해서, 세상의 이 풍습과 압력을 통해서
치열하게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늘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고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예?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할 때 끊임없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 바로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돼요. 이 파리는 뜨거운 불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더러운 것들이 붙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이게 힘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내 심령에 흘러넘치면 환경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15 광복절을 77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제 남북 통일이 평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